네, 암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악성 종양이라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만 바로 수술하면 갑상샘 절반은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인 저는 당시 팀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어 수술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갑상샘 암은 착한 암이라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돼. 하려면 이번 시즌 끝나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동만 열심히 해온 내가 암에 걸린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끝내 감독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수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렇게 수술을 늦추는 환자는 처음 봤다면서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고된 훈련과 시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암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저는 나가는 시합마다 모두 우승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어느덧 저도 명예와 물질 욕심이 생겨 몸을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좋은 성적을 거둘수록 감독님은 완악한 바로가 되어 또다시 수술을 내년으로 미루라고 하며 저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저는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감독님과 30년 가까이 동고동락해오면서 현역 선수로서 누구보다도 좋은 성적을 내며 감독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한 감독님의 사랑과 관심이 집착과 간섭으로 느껴졌고 제게는 선수 생활이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생활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감독님은 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 사건으로 감독님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명예와 물질을 얻고자 욕심을 부린 저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의 고난을 살펴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호르몬 약을 먹을 때마다 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의 명예와 물질 욕심을 경계하고 건강을 해치는 상부의 지시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암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객관적으로 감독님과의 이런 관계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명예와 물질을 얻고자 욕심을 부린 저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보게 되어 봐야 하며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또 죄의 모양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드디어 모세가 이제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전에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돌보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속이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드로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뭐 양을 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전반적인 것들을 다 모세가 담당했기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놓아준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었겠죠.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모세를 보내주는 이렇게 사위의 위대한 꿈을 후원하면서 또 사위의 이렇게 이제 이 집을 떠남으로써
상당한 이런 경제적 손실까지도 각오하는 이런 이드로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모세가 두려워하던 문제가 사라졌음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순종을 또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모세가 죽였던 죽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반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19절을 보면서 적용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먼저 따지나요? 아니면 순종을 먼저 하나요? 이것을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원래 모세가 쓰던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팡이에 대하여서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자 이렇게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야만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왕,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손에 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질문으로는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손이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도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자 노력합니까? 아니면은 스마트폰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네, 여기서 이렇게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것은 미완료 1인칭 단수형으로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직역해 보자면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교만함에 취해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고한 마음을 갖도록 놔두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면요,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다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적이 일어날수록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지지만 모세의 믿음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반면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손쉬운 싸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까 작은 실패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세상은 애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애굽으로 또 순종하여 가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적용 질문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떤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22절 23절 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미리 10번째 재앙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마지막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장자였기 때문에 정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써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3절에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이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나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자녀됨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구원을 마치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원파는 한번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24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구절이 또 난의 구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지금 막 부르시고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데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를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25절, 26절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어요. 25, 26절을 같이 읽으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냐면 할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를 막 그렇게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남자의 생식기에 함으로써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언약,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었는데, 근데 미디안의 모세가 40년간 살면서 미디안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을 짐작해 보자면 그동안 아마 아내나 장인이 할례를 반대했기 때문에 모세가 망설이며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아마 십보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보라가 할례를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십보라가 이름까지도 이렇게 또 등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 십보라가 그제서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돌칼로 아들에게 신속히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에게도 세상 것으로 다 이렇게 채우다가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할례, 우리로 말하자면 이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적용, 이 영적 할례를 보면, 영적 할례라는 것은 죄를 고백함으로 죄가 힘을 잃는, 그것이 또 영적 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자기 가족부터, 나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말씀 적용은 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의 가족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가족부터 언약 백성이 먼저 돼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고히 시키는 비상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적용 질문으로 내 고집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말씀 적용을 나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적용은 내 죄를 보는 건데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쉽게 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2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해가지고요, 진짜 순종하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자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순종하자 아론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산은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28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만났을 때 말씀 증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또 전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이것을 나눴고, 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았는데, 아론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때는 아직 모세가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제가 이런 자료를 보니까 모세가 히브리어에 그렇게 좀 이렇게 아직은 능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지금 아론하고 말할 때 그렇게 또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부족해서 아론이 말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받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나를 찾으시고 나의 고난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간증합니까?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나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까?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만을 전한다면
사실 세상과 무슨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31절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 증거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보자면 나는 공동체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나요?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아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했을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찾으시고 또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할례는 무엇인지 정말 이 말씀을 기준으로 베어내고 잘라내고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